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셔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또 겸손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겸손의 왕,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첫 곡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1절 다시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1절입니다. 나의 생명이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고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을 오직 주 예수뿐이.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을 오직 주 예수뿐일세.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무릎 꿇게 하사 주님의 겸손함 보이소서. 성령이여 나를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는 쉬며 발을 씻기시네. 주님 나를 빚으시사 주답게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의 왕.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 겸손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는데 겸손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며 늘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겸손의 왕 예수님 묵상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상한 자의 하나님,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는 쉬며 발을 씻기시네. 주님 나를 빚으시사 주답게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의 상한 자의 하나님,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는 쉬며 발을 씻기시네. 주님 나를 빚으시사 주답게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은 겸손의 왕. 아멘. 예수님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지사 어둠 가운데 방황하던 삶에 빛으로 비추심을. 예수님 감사해요. 날 위해 보혈 흘리사 치유의 강물 내게 흘러 넘쳐 내게 참 자유 주심을.
변치 않는 주의 사랑에 언약되사 나에게 구원 주셨도다. 예수님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지사 어둠 가운데 방황하던 삶에 빛으로 비추심을 예수님 감사해요. 날 위해 보혈 흘리사 치유의 강물 내게 흘러 넘쳐 내게 참 자유 주심을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십자가 내게 새 생명을 주셨네. 변치 않는 주의 사랑에 언약되사 나에게 구원 주셨도다.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십자가 내게 새 생명을 주셨네. 변치 않는 주의 사랑에 언약되사 나에게 구원 주셨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늘 저희와 동행하며 저희를 지켜 보호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인부 공동체에 지치고 힘든 자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고 병든 이들에게 손을 얹어 회복해 하시고 걱정이 있는 이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이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풀리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주시고 영적인 어려움에 있는 이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루빨리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최선 목사님과 한인 사역부를 향한 하느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방법을 구하며 주님의 때까지 인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계신 주님께 진심으로 찬양하고 김도현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이 세상에 주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서 13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누구를 두고 하시는지 말씀인지 몰라서 서로 바라다 보았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쭤보라고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의 가슴에 바싹 기대어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그 빵 조각을 적셔서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그러나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도 예수께서 그에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자루를 맡고 있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그 일행이 쓸 물건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였다.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예, 계속해서 저희들이 요한복음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가 스프링 브레이크라서 뭐 굉장히 많이 빠질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많이 오셨네요. 예, 우리가 요한복음 지금 13장 지난 주일날 이제 그 예수님 발 씻기는 그 이제 첫 번째 1절부터 11절까지 이제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서 20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면서 그렇게 서로 사랑해라 하시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유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그 배반하기로 하고 그 제자 공동체를 떠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주 간략하게 때는 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맥락이 있는데요. 컨텍스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제자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그 맥락에서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31절부터 38절까지 더 정확하게는 31절부터 이제 35절까지 예수께서 이제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럼으로써 세상이 너희가 이제 내 제자임을 알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베드로가 나서서 자기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님 따르겠다. 이렇게 베드로가 그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랬다가 예수님한테 또 한 소리를 듣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그래서 이 13장 전체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이제 보여주시는 장면이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유다의 배신 또 이제 마지막에 베드로가 앞으로 예수를 또 부인하게 될 것 같은 이 두 이야기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랑과 배신의 이야기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 처음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13장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에 이 저녁을 먹고 있을 때에 악마가 이미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언급했지만 이 가롯 유다의 이 배신 이야기는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 그리고 그 공동체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그 맥락 안에서 읽어야 하지 이것을 도대체 가롯 유다는 왜 태어난 거야? 그냥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예수님 배신한 거야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은 우리가 이 가롯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오해를 이제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 그 전체 제자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지만 이 1절과 2절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 유다를 사랑하신 것을 가리킨 말입니다. 유다는 분명히 예수님의 그 자기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있은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예수님은 유다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11절에 분명히 예수님은 누가 자기를 팔아넘길 줄 알고 계셨는데도 유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또 18절에 보게 되면 시편 49편 1절을 인용하시면서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라고 하시면서 또 27절에 보면 이 빵 조각을 소스에 찍어서 유다에게 직접 주시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살펴볼 때 이 예수님은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유다가 마음을 돌리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끝내 마음을 돌리지 않고 예수님을 이제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처음에 예수께서 마음이 괴로우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심적으로 굉장히 괴로운 상태를 묘사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같은 단어가 이제 사용된 곳을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 때문에 그 마리아와 그 유대 사람들이 막 괴로워하고 슬피 울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마음이 그 전에는 우리말 성경에 제 기억하기로는 비통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제 같은 단어거든요.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예수께서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비통해하셨다, 괴로워하셨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자기를 팔아 넘길지 잘 알았고요. 그리고 이 일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잘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 유다의 배신에 심적으로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가 있는 거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분들은 어떤 그 하나님을 굉장히 이렇게 하늘에 멀리 계신 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다 아시는 분이니까 또 미리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아시는 분이니까 어떤 우리에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괴로워하실까? 슬퍼하실까?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 다 아니까 완전히 그런 어떤 그 괴로운 거에 완전히 그냥 이뮨 되신 분처럼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이 유다가 어떻게 할 거고 이런 모든 과정을 다 알고 계시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관점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그 in control, 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사탄의 주도권도 아니고 유다의 주도권도 아닙니다. 다른 어떤 제자의 주도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상황의 모든 주도권을 갖고 이렇게 이어나가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괴로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괴로워한 이유는 바로 유다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예수께서 부르시고 사랑하신 그 제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유다의 배신이 정말 예수께는 너무나 가슴 아픈, 뼈 아픈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새로운 제자 한 명이 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죠. 유다가 퇴장하는 동시에 새로운 제자가 하나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보면 이 제자의 이름은 끝까지 밝혀지지 않습니다. 아마도 원독자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는 12제자 중 하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는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운 제자였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얘기할 때 베드로를 수제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제자들 중에서도 리더였었고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나서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그런 제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식사 장면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마저도 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그 고갯짓을 했다 그랬죠. 24절에 보면 고갯짓을 하여서 누구를 두고 말하는 것인지 물어보라고 할 정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보다도 더 예수님과 친밀한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에 대한 그 묘사가 뭐냐면 그가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당시의 상황에 맞춰서 잘 봐야 되는데요.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 우리가 저렇게 뭐 테이블이나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바닥에 이렇게 주저앉아서 그 다음에 이제 쿠션 같은 것을 놓고 이렇게 비스듬히 보통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거의 누워 기대어 앉아서요.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식사하는 것이 당시의 이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가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품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이제 콜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요한복음에도 2번밖에 나오지 않는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한 그 단어인데 굉장히 생생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품이라 그러면 이 사람의 어떤 그 품, 이게 사실 영어로도 잘 묘사가 되지가 않아서 영어 번역 같은데 보면 그냥 close to the heart of Jesus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의 마음에 가까이 앉았다 뭐 이런 식으로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같이 이것을 직역한 것이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하나님, 이게 삼위일체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즉 아들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 품속에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가장 친밀한 어떤 사랑의 관계를 묘사하면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전체에서 계속 나는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가 또 아버지 안에 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뜻대로가 아니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그 아버지와 아들 간의 아주 가까운 친밀한 그 사랑의 관계를 얘기할 때 그것을 딱 규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1장 18절의 이 표현입니다. 아버지 품속에 계신 아들 예수. 그러니까 이 제자가 예수의 품에 기대에 앉았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의 친밀한 관계처럼 아주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뜻을 정말 아주 가까이서 잘 아는 그런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의 가슴에 바싹 기대어. 자, 이제는 그 physically 예수의, 그러니까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왼쪽으로 좀 이렇게 기울어 앉았었겠죠. 근데 거기서 더 예수께 가까이 가서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누가 나를 이제 예수께서 팔아넘긴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이 장면은 이 예수께서 사랑하는 이 제자가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에 있었는지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요한복음 전체를 보게 되면 이 예수의 사랑하는 이 제자가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몇 번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이 등장하는 첫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21장에 가게 되면 심지어는 이 제자에 대해서 잘못된 소문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는 장면도 이제 나오는데 21장 그 21절부터 2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예수께서 이 제자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제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잘못된 소문이 퍼진 것을 그 요한복음의 저자가 잘 이렇게 바로잡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복음서의 내용이 참되다는 것을 바로 이 제자와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을 증언하고 또 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 예수님의 행동을 이렇게 전해준 그 제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또 그 이제 19장 35절에서도요. 이 제자가 증언한 것이 참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 이제 고난과 십자가로 가는 그 장면이거든요. 19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목격자가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여러분들도 믿게 하려고 증언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예수께서 사랑한 제자는
이 요한복음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증언을 제공한 사람이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았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이 두 제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름이 밝혀진 가롯 유다고요. 다른 하나는 이름이 없고 단지 예수가 사랑하는 제자라고만 불리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보통 이제 the beloved disciple 이렇게 이 사람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학자들은 이걸 줄여갖고 그냥 BD라고 부릅니다. BD라고 부르는데 뭐 우리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예수께서 예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친밀한 친구로 대접해 주신 것을 보아 알 수 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두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야기가 이제 구성이 되는데, 예수님은 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유다를 자기 왼쪽에 앉히고 그리고 이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를 오른쪽에 앉혔습니다. 예수님의 왼편과 오른편, 공간복음서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은밀히 찾아가고 또 나중에는 이제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까지 등장하죠. 그래갖고 자기 아들들을 예수님의 왼편과 오른편에 앉혀달라. 그러니까 당시 문화에서 예수께서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착각한 거, 오해한 건데, 예수께서 어떤 왕이 되고 권좌에 오르게 되면 가장 중요한 두 자리, 왼편과 오른편에 자기 아들들을 앉혀달라. 그러니까 이것은 제자들이 다 앉기 원하는 가장 좋은 명예로운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왼쪽에는 유다, 오른쪽에는 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 두 사람을 앉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26절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제 빵 조각을 소스에 찍어서 주었다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아주 친한 친구에게 하는 환대의 행동입니다. 유다가 자신을 넘겨줄 줄 알았지만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는 친구로 대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빵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에게로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과 우정의 공동체를 이탈하는 유다의 행동에는 이 개인적인 차원도 있었지만은 이 저자가 분명히 밝히는 것은 여기에 더 깊은 영적인 차원이 있다는 것이죠. 사탄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팔아넘겼다는 사실이 그의 개인적인 책임을 없애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진행되는 모든 이 과정이 한 개인이 그냥 친구에게 배신당해서 억울한 죽음 당했다, 그런 이야기로 쓰여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은 인류를 사로잡아서 노예로 만들어버린 그 우주적인 어떤 악의 세력, 그리고 그 악마의 파워를 깨뜨리고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다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안에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이 표현하는 것은 이야기가 그냥 단순히 유다의 어떤 잘못, 유다가 배신한 것,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배신한 것이 도대체 하나님과 사탄, 예수 그리스도와 이 제자들, 이 모든 등장인물 사이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신 그 때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시간인데요, the hour. 바로 그 악마적인 파워와 이 악과의 전쟁을 치르는 그런 순간인데, 이 13장 1절에 보게 되면 처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다다른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바로 그 때가 온 것입니다.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제 이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제자가 그 선생을 배신한 이야기에서
코스믹한 스토리로, 우주적인 스토리로 이제 변환되게 됩니다. 바로 이때가 예수께서 십자가로 가서 영광을 받으실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언급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 사탄의 주도권이 아닌, 유다의 주도권도 아닌 예수님의 주도권에 의해서 계속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마치 이것을 예수님이 유다 보고 그냥 이 배신하기를 막 부추겼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다 알고 계셨습니다. 유다가 해야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 네가 할 일을 어서 해라.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직 모르는 거죠. 그러나 유다는 알아듣고 곧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리고 때는 밤이었다라고 끝이 납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밤은 빛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밤에 찾아옵니다. 아직 빛으로 온 사람이 아닙니다. 어두울 때 찾아옵니다. 유다가 예수님과 그 제자 공동체를 떠났을 때 그는 빛의 영역에서 어둠의 영역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의 스토리를 설명하는 그 요한복음 3장 이 뒷부분에 보게 되면 이 의미를 이렇게 잘 설명해 주는데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빛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고 계속 어둠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비추는 비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밤, 어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1장 5절에서 선언하는 것처럼 어둠은 빛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수가 사랑하는 제자와 예수를 배신한 제자. 요한복음 13장 전체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두 종류의 제자들을 보여주고 도전합니다. 예수가 사랑하는 제자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지만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가장 이상적인 제자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예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비어 있다라고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보고 막 달려와서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던 그 제자들에게 알려줬는데, 그래서 시몬 베드로하고 이 예수의 사랑하는 두 제자, 이 두 사람이 막 이제 달려갑니다. 근데 달리기에서 베드로가 조금 이겼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가서 빈 무덤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20장 8절에 보게 되면 이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가 그 무덤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그러니까 이 이상적인 제자는 보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께서 갈릴리에 나타나셨을 때에도 고기잡이를 하던 제자들 중 가장 먼저 주님을 알아본,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본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21장 7절에 보면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퇴장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요한의 이야기에 등장해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역할을 해내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특히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그의 어머니를 이 제자에게 맡깁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숨어버려서 아무도 십자가 근처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만은 있었습니다. 예수가 그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한 것 같이 그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신실한 증인이었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 품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의 품 안에 있었던 이 제자는 예수의 마음을 알았고 끝까지 따르며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것은 어쩌면 의도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도 예수를 끝까지 사랑하는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3장 1절부터 11절에서 그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신 예수께서는 이 12절부터 20절 사이에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의 본을 받은 그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사탄의 존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을 따르는 이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에서 이 제자들이 서로의 발을 씻기면서 사랑하며 섬기면서 그렇게 사는 삶이 절대 쉽지 않을 것을 암시합니다. 사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교회사를 보아도 그랬고 또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교회 공동체를 보아도 그것이 현실로 드러납니다. 아무리 좋은 공동체라고 해도 100% 좋은 공동체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배신은 일어나고요, 뒤통수 치는 일이 일어나고 마음 아픈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가 또 끝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31절부터 38절에 보면 새 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는데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불신과 배신이라는 아픔 속에서도 오직 사랑으로 이겨나가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반전이 일어나고 반전이 또 일어나는데요. 근데 다시 한번 그것도 또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제 오늘부터 이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이 시작이 되는데 그 야구 경기에서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옛날에 요기 베라가 얘기한 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 스토리도 그게 끝이 아니고요.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는 닭이 울기 전에 이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베드로같이 이 당시 베드로같이 인간적인 결단과 확신으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가시면서 보여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서로 발을 씻기며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전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지금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서로 발을 씻겨주고 서로의 종이 되고 사랑으로 섬기고 하는 사람들을 약간 모자란 사람으로, 바보 같은 사람으로 여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힘을 마구 휘둘러야 되고 힘으로 보여줘야 되고 막 말 안 들으면 때려 패고 잡아가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이 된다라고 또 그것을 시원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사랑하는 제자와 예수를 배반하는 제자가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어떤 제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어떤 제자가 되어서 어떤 사랑을 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냥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하면 모든 게 잘 될까, 내가 남의 발을 씻어주고 내가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섬기고 그러면 모든 일이 다 풀려서 잘 되고 사람들이 다 평화롭고 그냥, 근데 실제로 공동체를 이뤄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이 요한복음 13장은 이렇게 표면적으로 읽어보면 예수님의 이 감동적인 이 세족식도 나오고 또 유명한 세 계명을 주겠다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도 나오고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이야기 같이 읽힙니다. 그러나 이 13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결국 예수가 사랑하는 제자같이 끝까지 예수를 사랑할 것인지, 예수께서 끝까지 사랑했지만 팔아넘기는 그 유다가 될지, 정말 쉬운 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유다 같은 사람은 2000년 전에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는 유다 같은 사람은 나오지 않겠지. 적어도 나는 유다 같은 사람은 안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길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예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넓은 길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생활해 보니까 정말 좁은 길로 신실하게 꾸준히 계속 가는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아마도 이 13장 마지막까지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이 제자들,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고 저녁 식사도 같이 하면서 정말 좋은 분위기일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또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다 들은 그 제자들이 아마 굉장히 근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끝나고 14장 1절부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14장, 15장, 16장에서 그 소위 그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길게 해주십니다. 거기에 어떻게 유다 같은 제자가 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제자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제자들이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지, 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 그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이야기들을 계속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주 수요일 날마다 설교할 때
이 설교의 뭐 이렇게 결론이 뭐 이렇게 합시다 막 이런 게 없고 계속 이야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긴 한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요한복음의 이 본문들을 이 단편적으로 읽는 게 아니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그 이야기로 읽게 돼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고 정말 좋습니다. 그래도 오늘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 미국 속담에요, The devil made me do it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주로 이 책임을 회피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표현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것을 이제 그 근원을 따지는 그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가롯 유다의 스토리에서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그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게 내 책임이 아니라 마귀가 나를 그렇게 했다. 이게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유다가 사탄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팔아넘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자세히 보게 되면 결국 이것은 그의 결정과 행동이었고 이 사탄이 그의 마음에 그런 그 유다의 마음에 그런 생각, 예수를 팔아넘길 그 생각을 불어넣고 그 다음에 예수가 준 그 빵을 집어 받았을 때 사탄이 그에게로 들어갔다 하는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요한이 바로 이 유다의 배신 이야기 속에 드러나고 있는 그 cosmic meaning, 그 우주적인 미닝이죠. 그러니까 이 사탄의 세력과 이 하나님과의 어떤 이 전쟁 상태, 영적인 전쟁 상태를 보여주려고 말한 거지 유다의 책임을 없애주려고 그런 말을 넣은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의 결정과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13장 오늘 본문에서 특히 보여주는 것은 두 제자의 비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두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주님의 이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끝까지 사랑하는 신실한 제자의 그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를 팔아넘기는 제자의 그 길, 아무도 그 길로 가기를 원치 않죠.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 그 길로 선택해서 우리가 가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의 삶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 끝까지 사랑하는 신실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주위에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마음을 무겁게 하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해요.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지사 어둠 가운데 방황하던 삶에 빛으로
예수님 감사해요. 날 위해 보혈 흘리사 치유의 강물 내게 흘러 넘쳐 내게 참 자유 주심을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십자가 내게 새 생명을 주셨네. 변치 않는 주의 사랑에 언약되사 나에게 구원 주셨도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십자가 내게 새 생명을 주셨네. 변치 않는 주의 사랑에 언약되사 나에게 구원 주셨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가 이제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기를 염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4월 4일 금요일 성금요일 다음 날인데요. 오전 9시부터 11시 반까지 이곳 채플에서 특별 담넘기 기도회와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담넘기 모임은 특별히 모두에게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모두 다 참석하셔서 같이 다큐멘터리도 보고 또 얘기도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뉴질랜드에서 오시는 자매님이 계세요. 그래서 함께 그 제작하신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얘기를 나누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북한 사역과 또 북한을 마음에 품고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함께 보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번 주는 종려주일이고요. 다음 주가 이제 드디어 부활절 성금요일과 부활절 예배가 있습니다. 성금요일 예배는 4월 3일 금요일 날 오후 7시에 대예배실에서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 예배, 한국어 통역이 역시 제공되고, 그 다음에 부활절은 아침 8시 15분과 10시 반 예배 모두 통역이 제공됩니다. 특히 그 기존 교인분들께서는 가능하시면 8시 15분 예배로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오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어서 10시 반 예배가 좀 붐빌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8시 15분 예배를 오시면 좋겠습니다. 두 예배 모두 대예배실에서 있고요. 거행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은 4월 1일인데 보바나잇입니다. 5시 반부터 7시까지 가족들과 함께 그 카페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종려주일인데 그 스탄 형제님하고 나무자매님 대예배 때 파송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시 반 예배에서는 파송 예배로 같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친교 시간에는 이번 주일은 별도의 그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고 점심 나누고 축복하고 보내는 걸 함께 하려고 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나무자매님과 스탄 형제님 떠나시기 전에 함께 축복 기도하고 같이 나누면서 보내면 좋겠습니다. 밖에 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친교 나누시고 안녕히 돌아가십시오.